따라서 할까요?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말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매우 곤란한 상황을 뜻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큰 도로에서 차가 막히면은 저는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오래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새길로 막 빠른 길 가라고 새길로 딱 들어갔는데 이 좁은 길에 앞에 차가 고장이 나가서 있는 거예요. 가지도 못하고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이미 뒤차가 와가지고 뒤로도 가져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지요. 그럼 차가 좀 밀리면 어떻습니까? 기다리면 되지요. 그건 큰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길에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때로는 우리는 낙심하고 또 절망하기도 하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지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옆에는 언덕과 산이 있어서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애굽의 바로가 볼 때에 그 땅에서 갇힌 바 되었다, 그렇게 말할 만큼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도 그게 훨씬 더 낫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출애굽 자체를 후회하고 원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에게 이런 진퇴양난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상 28장 지난주에 날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사울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었죠. 이야기의 흐름이 29장이 넘어오면서 다시 다윗에게로 그 초점이 옮겨지면서 다윗이 처한 아주 곤란한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붙잡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블레셋으로 피신을 합니다.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가드 왕 아게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죠. 이방 민족을 쳐서 전리품을 빼앗아 가지고 와서는 이스라엘을 쳤다, 이스라엘의 친족 민족을 쳐서 빼앗아서 온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는 것을 통해서 아게스 왕의 신임을 얻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서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편안함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블레셋은 5개의 도시 국가가 연합해서 이룬 연방제 국가입니다. 우리가 간혹 이스라엘 사태의 뉴스를 들으면 가자 지구, 저는 그렇게 하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가자 지구, 가사, 성경에는 가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사, 가드, 에스골론, 아스돗, 이런 5개의 도시 국가의 연합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블레셋입니다. 그 가운데 가드의 아기스 왕이 가장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블레셋을 통솔하고 있었습니다. 이 5개의 도시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벡에 진을 친 겁니다. 참고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본문의 시점은 사실은 사무엘상 28장 초에 블레셋이 수넴에 진을 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28장 초도에 나와 있는 그 일보다는 그 앞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앞에 일어난 일인데 조금 뒤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신접한 여인을 찾음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다윗의 모습을 비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좀 뒤에 이렇게 배치를 시켜놓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잘 드러내고 전달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건을 시간적인 순수와 조금 다르게
이런 사건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위해서 대규모 군대를 일으켜서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샘 곁에 진을 쳤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게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술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을 이 전쟁에 참전시킨 겁니다. 아마 아기스가 다윗을 이 전쟁에 참전시킨 이유는 다윗을 신임했기 때문이겠지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함을 통해서 사실 블레셋에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을 전쟁에 참여시킴을 통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우게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군대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다윗이 누구예요? 골리앗을 넘어뜨린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그들의 적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사실은 싸워볼 용기를 갖지 못하겠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윗을 고국 그의 조국 이스라엘과 싸워서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다윗을 완전히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전쟁에 참전케 한 겁니다. 반면에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여간 곤란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동족과 전쟁하는 그 전쟁에 참여해서 동족을 죽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다윗은 영원히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의 입장이 곤란하게 된 겁니다. 전쟁에 참여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거부하면은 아기스가 다윗에 대해서 저 인간 내 사람인 줄 아는데 아니네, 막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은, 다윗을 불신하면은 다윗이 블레셋에서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불안전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이런 다윗의 입장을 오늘 성경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9장 2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스 뒤에 따라가는 이 다윗의 모습이 어쩔 수 없어서 전쟁에 참여해서 아기스의 뒤에 그냥 머물기를 바라는, 참은 다윗의 심정을 그렇게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다윗은 이방 땅으로 피신 가면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잡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지요. 사실 이것은 실제는 아닙니다.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자,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곧장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이방의 땅, 우상이 지배하고 우상의 그 영향 속에 있는 땅으로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그 결과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을 겪게 되어진 겁니다. 아마 다윗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상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잠시 소낙비를 피하는 그런 심정으로 블레셋으로 온 겁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많은 위기와 문제도 사실은 이와 유사합니다. 그저 대수롭지 않게 이 정도쯤이야 했던 작은 일이 마침 나비 효과처럼 크게 부풀려져서 우리 인생의 큰 문제로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과 2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틈이라는 말은 자리, 기회라는 뜻인데, 어떤 모임에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한 상태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이런 분을 오래 품고 있으면은 사단이 틈을 탄다는 거죠. 설그머니 내 마음의 자리에 비집고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회를 주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정도야, 뭐 이것쯤이야. 그렇게 허용했던 것들이 사탄이 자리를 잡는 기회와 틈이 된다는 거죠. 그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신 간 것, 어떤 면에서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블레셋 내려가면서 그래, 이렇게 가도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면 되지, 내가 내 자신을 잘 지키면 되지,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그로 인해서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첫 단추를 사실을 잘 끼워야 되죠. 목사들이 옷이 이게 작업복이잖아요. 이게 목사들의 작업복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찮은지. 와이셔츠 입어야 되고 넥타이 매야 되고, 한 번씩 바쁘게 옷을 입다 보면은 잔또 잘못 끼지 못했습니까? 이게 안 맞아. 보면 하나가 잘못 끼워지가 있죠.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진퇴양난의 위기를 다윗이 만나게 되어졌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거죠? 이 위기를 다윗은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다윗이 한 일이 없습니다. 아니,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실패했습니다. 그의 잘못으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은혜가 다윗을 붙들어 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 한번 따라서 할까요?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이시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다윗이 아기스와 함께 전쟁에 참여하려 하자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시 말하면 가드 이외의 내 성읍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방백들이 아기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다른 호칭입니다. 방랑자, 이주자라고 하는 뜻의 말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멸하며 부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예요. 왜 이 히브리 사람들을 이 전쟁터에 데리고 왔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에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않겠나이까? 그런 방백들의 이 죄에 대해서 아기스가 선명을 납니다. 이 사람은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내가 신임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방백들이 결코 다윗을 전쟁터로 데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렇게 전쟁에 나갔는데 다윗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 안에서 분란을 일으킨다든지, 안 그러면 이스라엘 블레셋 군대를 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사실 이런 일이 이전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갔을 때 블레셋 진영 안에 용병으로 들어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니 다윗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윗이 그의 왕 사울과 어떻게
다시 말하면은 관계를 회복하려 그러겠느냐라는 거죠. 이 기회를 이용을 해서 블레셋 군대를 쳐서 블레셋 군인들의 무리를 취해서 가져가는 것을 통해서 다윗과 관계를 회복하려, 사울과 관계를 회복하려 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은 우리 뒤통수 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럼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 방백들의 말, 이 방백들의 논리는 다윗을 전쟁에 참가시키려는 아기스의 그 주장을 철회시키기 위해서 충분히 일리 있는, 명분 있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결국 아기스가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다윗에게 미안해하면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너를 돌려보내니까 내 입장을 좀 이해해달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내가 너에게 어떤 악이 있는지를 보지 못했다. 네가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고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익인데 수령들이 너를 싫어하니 어쩌겠나. 내 입장 좀 이해해주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다윗의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왕이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내가 왕 앞에 있을 때 왕이 나를 어떻게 보았기에 나로 하여금 왕의 원수, 저 이스라엘과 싸우지 못하게 하십니까? 나는 왕을 위해서 싸우고 싶습니다. 이게 다윗의 본심일까요? 다윗의 본심 아니죠. 그러나 이런 말을 통해서 나는 이 싸움에 출전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내 집으로 돌아가지만은 그것은 내 뜻이 아니고 누구 뜻이라고요? 왕의 뜻입니다.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다윗이 지금 온갖 생색을 내면서 당당하게 전쟁터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다윗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런 일을 만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드시고 방백들의 마음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막 그들의 마음을 쥐어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방백들의 마음을 툭 건드리니까 그래, 맞아. 저 인간을 우리가 전쟁에 참여시키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전쟁에 참여시키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을 돌려보내서 미안해하고 다윗은 생색내고 그렇게 전쟁터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위기 상황에서 다윗을 건져내시고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왜요? 다윗이 잘났어? 아니에요. 그는 실패하고 그도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그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했어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는데 그 시험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든지 모두가 다 감당할 시험이라는 겁니다. 왜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만나는 시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들에게는 초등학생에게 맞는 문제가 나오고 대학생들에게는 대학생에게 맞는 문제가,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거예요. 그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시험을 허락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 믿음의 수준이 초등학교밖에 안 되는데 대학생 문제 절대로 안 준다 그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걸 다르게 생각하면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당하는 시험의 수준이 무엇의 수준이라고요? 내 믿음의 수준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시시껄렁한 걸 내가 시험 받으면 내 믿음의 수준이 뭐예요? 공황금 되는 거예요. 근데 고상한 문제로 내가 시험을 당하면 뭐예요? 내 시험이 그만큼 고상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곳에 시험이 드는지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보입니다. 그럼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죠.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물을 가르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생각하지 못한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다윗로 하여금 그 길을 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끔찍한 소름 끼치는 그런 웅덩이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어 주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우리도 다윗과 다르지 않습니다. 첫 단추를 늘 잘못 끼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귀할 길 주십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길 열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어떻게 보셨는지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할까요?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은 이 블레셋의 방백들은 다윗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그래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았을까요? 다윗을 되게 좋아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윗을 믿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 좋을 수가 없죠. 왜요? 다윗이 누구예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린 사람이에요. 다윗 때문에 엘라 전투에서 치명적인 해를 입고 큰 패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어떻게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지금은 그가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고 해서 블레셋에서 망명 와서는 아기스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눈꼴으로서 어떻게 봅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아마 다윗이 꼴 보기 싫고 눈에 가시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으로 하여금 이 기막힌 이 끔찍한 웅둥이에서 벗어나도록 다윗을 도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윗을 그렇게 싫어하는 방백들입니다. 싫어하고 미워하고 꼴보기도 싫어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다윗이 전쟁에서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피할 길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런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때로는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미움과 그 사람의 질투를 통해서도 나를 하나님께서 유익되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꿉니다. 형들과
아버지가 자기에게 전하는 꿈이에요. 하나님께 요셉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꿈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여금 꾸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요셉을 싫어하고 미워해서 동생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그 형들의 미움을 통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형들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그 형들의 미움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의 미움 때문에 죄수가 되고 애굽의 바로의 술 맡은 관원의 잊어버림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그가 바로 앞에 서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이 형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것, 그 노예로 판 것, 그 악함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악을 통해서 선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가능하게 되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이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을 끔찍이 사랑해서 눈물로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대제사장들의 그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이 팔려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이들의 미움과 시기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우리 인생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사람들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를 너무 청정지역으로 만들려 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복이지요. 그러나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좀 시기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파란색을 좋아한다고 해서 파란색 물감으로만 그림을 그릴 수 없잖아요. 내가 노란색을 좋아한다고 해서 노란색으로만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색깔을 써야죠. 심지어 시꺼먼 색도 써야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그림도 아름답게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좋은 일, 나쁜 일,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당하는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모든 것을 능수능란하게 잘 처리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슨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돌아보면 틈이 벌어서 거기에 사탄이 기웃거리고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이만큼 버티고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십자가의 은혜죠. 우리의 부족과 연약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제약까지도 덮으시는 십자가 은혜 때문이죠.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인생의 진퇴양난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 은혜를 붙드십시오. 그 안에
머무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게 해주옵소서. 은혜 안에 있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은혜가 길을 열고 그 은혜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